네, 오늘 읽은 말씀이 아주 짧지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와 비유,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아주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일반 평민들과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의 용어와 재료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금방 읽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 한 알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심히 광대하고 무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속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사람들이 선호했던 크고 준수한 이세의 첫째, 둘째 아들이 아니라 제일 막내였던, 그래서 왜소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땅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에도 작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쉽게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쉽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에 시선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저희들이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맛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소외된 자, 헐벗은 자, 세상에서 외면당하던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작음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작아진 자존감을 세워주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 작은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작고 초라했던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처음 보기에는 작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자랐을 때 나타날 영향력과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갔던 초라한 요셉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셨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을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것을 보면 쓸모없는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고 변화되었던 그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시 말해서 10개의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치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958년에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즈라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을에 있는 양화점 점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무디의 설교, 또 그가 쓴 책,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나그네와 같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표가 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 한 생명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기대하며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속성, 두 번째는 크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크게 자라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또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아재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라서 나무가 되어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작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자라가고 확장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그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늘어가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대상도 확장되고 돕는 물질의 양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알고 믿는 수준이 자라가고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이 그분을 닮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영적인 유아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르기 힘든 말씀들이 있을지라도 신실함과 성숙함으로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삶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삶의 큰 변곡점을 경험합니다. 그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 육체적으로는 아주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정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영적인 성숙함이 크게 확장되고 성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백성들의 삶 속에 성장과 성숙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했다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크고 높은 교회 건물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교인의 수는 증가했지만, 큰 재정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저속하고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라야 할 것은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이유도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남아있지 말고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갈 것을 주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속성. 세 번째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누림이 목적입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누림이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자라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공공성,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보여줍니다. 큰 나무가 되어 큰 그늘을 만들고 큰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집을 짓고 사는 새들을 많이 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맛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가야 하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재정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소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을 만들고 우리의 안정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돕기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은 더 자라가야 합니다. 다른 공동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힘주어 명령하셨을까요? 하나가 될 때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답고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흔히들 많이 들어봅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친밀하지 않아 한데 섞여 살 수 없는 가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가정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가정이 힘이 있을까요? 이런 가정에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콩가루 교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분열과 갈등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 성숙하게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서로 분열하며 부서지기 쉬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없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을 만드는 데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과 축복에만 매몰되다시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어봐 천국 가, 이런 말에만 우리가 너무나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공공성,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공공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살리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성찬식에 담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찬 의식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누어지는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희생과 사랑의 표본인 십자가의 정신으로 존재해야 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치유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십자군의 정신이 세상을 힘으로 변화시키고 정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면 십자가의 정신은 세상을 희생과 사랑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쁨과 능력을 더불어 경험하도록 돕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이 부름받았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식용유 이렇게 모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극히 작고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기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또 이제 우리가 컴패션 아동 한 명을 또 돕기로 시작하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는 그 도움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찾고 또 삶이 회복되는데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가수 션, 그의 아내 정혜영 씨의 나눔의 생활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나서 행복함과 감사함을 세상과 나누자는 의미로 가족들이 매일매일 10,000원씩 모아서 연말에 기부합니다. 전 세계 1,004명의 컴패션 아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달리기를 하면서 기부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유공자의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채나 지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루게릭 환자를 위한 재활병원을 기부자들과 함께 그렇게 건립 중입니다. 이외에도 겨울이 되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연탄을 후원하고 배달하는 일들을 함께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이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나누는 당사자들 또한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과 상생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와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속성인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크게 자라가는 속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림이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